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40여 년을 광야에서 보낸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제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록 그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바림산에 올라가 바라볼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비록 들어갈 수 없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후계자 혹은 상속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상속자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물려받는 것입니다. 부도 물려받고 힘도 물려받고 심지어는 가난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후계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이어달리기, 릴레이 경기를 할 때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바톤을 넘겨주면 1번 주자가 2번 주자에게, 그 다음 주자에게, 그리고 최종 주자에게 넘겨줘서 옵니다. 그 바톤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 삶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남짓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계, 후산, 자신의 자식을 생산하여서 그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제 나이가 연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참 구약 성경에서 제일 가는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그거 모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도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모세보다 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 견해에서는 없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징기스칸, 알렉산더, 기타 등등 어떤 인물을 갖다 대도 역사상 모세보다 위대한 일을 감행하고 이끌었던 지도자를 꼽기는 그 위대한 인물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을 앞에 둔 그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봅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1차적 이유는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의 물가 사건. 그 뭡니까? 무리바 앞에서 신경 쓰니까 화가 나갖고 반석을 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신경질을 내면서 그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 수는 있으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은 그런 겁니다. 모세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사실 그것도 위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관문, 제일 중요한 위치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약속의 땅을 확실히 봄으로써 그의 믿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늙어서 죽게 될 때에도 그나마 이제 내 생명이 다 했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뭐 이를테면 이거겠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만하면 괜찮았다.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런 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뭐 권력을 꽤나 살 만큼 열심히 살아서 갖춰놨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커서 자기 앞가림만큼 컸으니 이젠 내가 눈을 감아도 괜찮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안도감일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 아바림산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일생 동안 나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약속의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그거를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땅을 밟아보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정말 저기를 이제 내 후손들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바림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바림이라는 말은 원래 저쪽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정부를 확실히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 그 땅은 풍요롭고 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세의 불신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승질내면서 침으로써 물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얼마나 사실 자주 저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치라고 해서 쳤는데 그냥 친 게 아니죠. 그냥 신경질이 나서 화가 나서 2번 내려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다른 것, 즉 세속적인 지혜나 지식 혹은 내 개인의 능력이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어떤 경우에 그것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거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치지 않아도 그냥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어라 하면 내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반석을 냈다 2번 내려친 거죠.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너희가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던 겁니다. 모세는 이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습니다. 자만과 스스로를 영광되게 하고자 하는 행동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하며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즐거움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셋째로 모세는 자신은 약속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는 관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한 그의 후계자, 상속자가 자신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을 훌륭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단 한마디 불평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평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그때 좀 이렇게 해주시지요. 주셨다면 내가 그랬을까요? 사람은 꼭 그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선택에서 우리는 늘 그런 유기적인
혹은 함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우리를 모든 능력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 우리 뜻대로 로봇처럼 천사처럼 만드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도 안 저지를 텐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고 천사처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선도 혹은 악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기계처럼 혹은 우리를 로봇처럼 혹은 천사처럼 만드셔서 죄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냥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아시면서 얼마든지 오류, 잘못,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만드신 인간들이 당신을 쫓아 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부응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혹은 회사나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상속자 혹은 후계자를 정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혹은 상속자 혹은 후계자를 정해서 자신의 힘을 넘겨주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줍니까? 그거는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혹은 나보다 더 잘하라 라는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야 나보다 절대 더 잘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넘겨준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후계를 넘겨줄 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모세의 상속자는 누가 됩니까?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장군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끌어온 모세의 모든 사역들을 본받아서 이제 120살이 다 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개선 장군이 됩니다. 영광은 그의 것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이고 아까워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그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 참 개선장군처럼 가나안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세대는 기반을 만드는 세대가 있고 어떤 세대는 꽃을 피우는 세대가 있고 어떤 세대는 내리막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일제시대에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전쟁도 당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 전후에 피폐해진 이 나라를 산업 역군이 되어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거기에서 나름 꽃을 피웠던 세대입니다. 우리 자식의 세대들은 어쩌면 그 꽃을 피워서 화려해지긴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것인지 더 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우리나라 선진국이야. 뭐 미국, 일본? 우리도 비슷하지? 정말 그럴 나라가 될 것인지 어쩌면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그의 상속자 혹은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미 모세에게는 죽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툼의 물가에서 경솔하게 말했던 그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가 들어갈 수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임박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병이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는 내 자리를 다시 이어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믿음은, 교회는, 가정은, 이 나라는 계속될 겁니다.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될 것 같고 천만에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대통령이 만약에 죽을 때 그럼 이 나라는 쓰러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치 하나님의 위치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조차도 그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로 상속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왜 선택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의 젊은 사람들 2씩을 한 지파당 2명씩을 선택하여서 정탐을 보냈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그의 이인자였던 갈렙만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식견 혹은 통찰 혹은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모습을 바라본 나머지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칭을 하고 수사를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들을 정말 믿으면서 고백을 하고 그 수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전지전능까지는 고사하고라도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제껴두고 아이 하나님 잠깐 계셔 내가 할게 혹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바로 그 새로운 지도자 리더십의 그런 지도력에 바로 지도자감으로서 세울 만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가나안의 군사력이, 가나안의 경제력이, 저 가나안 사람들의 저 체격이 우리는 감히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거는 붙어봐야 뻔한 싸움이다. 이렇게 바라볼 때 그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이나 경제력이나 혹은 군사력만을 본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자들의 힘이 무엇인들 우리가 무서우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 참 많죠. 쉬운 일보다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저렇게 큰 문제를 우리가 당하였으니 내가 감히 어떻게 저것을 이길까? 졌다.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조금 해보다가 포기한다 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길 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세상의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 어떠한 담도, 어떠한 대적도 결코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낙담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너는 그걸 결코 해결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안 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하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때때로 동교태와 같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꿈쟁이와 같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이나 미신이나 다른 것들을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하고 신실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의 후계요 상속자이고 또 그렇게 후계와 상속자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려가시고 그 상속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결국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자식을 낳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재생산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자식을 낳고 또 우리의 영적인 자식 즉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늘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결국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그리고 양육, 교육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이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또 우리의 상속자들, 우리의 후계자들에게 넘겨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바로 그렇게 바톤을 이어줘야 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있어서 비록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또 40년 동안 무리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여서 이끌고 오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상속받고 또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고 깨달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